10월 18일 아까베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도움이 되지 못한 도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더 힘이 있거나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왕 아하스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도움 요청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가 유다의 왕위에 오른 후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에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이제 블레셋과 에돔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에서 아하스는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셋 3세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할아버지인 우시야 왕과 아버지인 요담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오히려 적을 제압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이사야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에는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아하스가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과 동맹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사실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바로 그 이유는 이러한 공격이 아하스 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 왕의 선택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도리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열왕기하 16장 9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아수르 왕은 다메섹을 점령하여 일시적으로 평화를 가져오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궁극적으로는 유다를 괴롭히게 됐고 아하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조공을 바쳤지만 결국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무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수르에 속한 하나의 지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조공하였음에도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었음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라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겸비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아하스 왕은 또 잘못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자신이 패배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친 아람 왕들이 믿은 다메섹의 신들을 믿고 도움을 구한다면 그 신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구조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로 하여금 그대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그런 열심, 그것이 배신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도움이 필요할 때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제외하고 아수르와 아람 왕들의 신들 등 모든 방향으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더욱 망하게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사회문화연구원에서 2023년 조사한 결과에서 19세에서 34세까지의 기독교인 가운데 점술, 사주, 타로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미국 퓨리서치의 발표 내용에서도 한국 기독교인의 30%는 지난 1년간 타로나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해야 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모든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도움을 구하게 되면 아하스 왕의 경우와 같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면 어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첫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오직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